오늘 본문은 43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바로 전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여정입니다. 어디를 가자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가자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여정에서는 예수님이 철저히 혼자가 되십니다. 여기에 함께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독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만 아버지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불법자이고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또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그 원을 이루시는 모습이고 모든 인간들 여기 파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체포하러 온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의 뜻을 이룹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대로 팔고 돈도 받고 또 체포도 하고. 그런데 결론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얻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결국은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수단이 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벌은 30은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결국은 내 뜻을 추구하는 삶은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은 과정에 있어서는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국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냐 아니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냐, 이 선택에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선택과 싸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49절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결국은 모든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무엇이요?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가 성경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일어난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우리 그 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굉장히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막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죽으셔야 됐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이루는 것일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약 10가지가 되더라고요. 10가지.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 5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된다. 첫째는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가장 잘 상세하게 묘사된 곳이 우리 알고 있죠.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는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동사가 기억나십니까? 이 고난받고 죽는 과정에는 반드시 뭔가를 지고 그리고 가는 액션이 있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은 오해로 그리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충족시키는 그 당시에 유일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을 그 생방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성경을 이루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직접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과 구출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할 수 있는 모든 이 재앙과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도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9가지 모든 이런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도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양, 전혀 저항하지 않고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바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출애굽의 역사, 해방과 구출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팔을 예수님이 벌리셨습니다. 이것은 문의 인방이, 스스로 자기의 몸이 문의 인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문설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문 인방에 뿌리고 바르고 적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의 모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에 자신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적시는 바로 이런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유일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성경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었느냐?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공중에 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이 영생이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바로 그 전에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독사를 보냈습니다. 그 독사가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처방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쳐다보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없죠. 논리적인 설명도 없고 어떤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처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면 살고 불순종이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 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달아야 되겠습니까? 대낮에 매달고 그 다음 공개적인 장소에 가장 높은 곳에 가능한 한 오랜 시간을 매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대낮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좀 높은 곳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근데 왜 뱀이겠습니까?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그들에게는 왜 뱀이었나? 그들은 뱀에게 물렸습니다. 왜 뱀에게 물렸습니까? 죄 때문에 물렸습니다. 그들이 그 뱀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죄가 생각나고 바로 그들의 죄가 뱀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 같은 모양을 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은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시련과 고통과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죽음과 그리고 지옥의 원흉인 이 사탄의 머리를 지금 박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여인과 너와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그는 너의 머리를 뭉갤 것이요. 원래 다른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모든 성경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본인은 친히 저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 옆에 적어두실래요?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해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나무죠. 그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여러분, 율법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면은 의롭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너는 저주 아래 있고 너는 정죄라고 언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문자적으로 1.1획도 빠지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데 그 목적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신다. 아까 장대에 매달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장대에 매달린 뱀의 모습으로 매달린 그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감 나십니까? 우리 십자가의 교환, 여러분 들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이 교환된다. 많은 한 10가지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정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는 것. 이것이 모든 십자가에서 교환되는 모든 것의 뿌리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감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정죄함이 없나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저주와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할렐루야.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십자가가 모든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느냐? 우리 잘 아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2번 반복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는 보따리입니다. 세상죄는 무엇이냐? 세상죄, 어떤 개인의 죄, 사람의 죄라고 하지 않고 세상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죄의 의미를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죄는 바로 아담 이후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 보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제 보따리는 바로 죄와 죽음의 보따리라는 것입니다.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우리가 나를 죽이는 어떤 도구를 내가 오랜 시간 지니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죽음의 도구를 직접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이 세상 제 보따리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세상 죄와 죽음의 보따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몇 시간 지고 가셨습니까? 골고다까지,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까지 약 800m 됩니다. 자기의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계속되는 채찍과 매질을 당하면서,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맞고 모욕당하시고 탈진되지 않았습니까? 혹독한 고난,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를 본인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6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고 또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어깨에 맨 채 견뎌낸 모든 과정과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 보따리를 어깨에 메시고 장렬하게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죽음을 결박하고 승리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결론이겠습니다. 우리 62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61절에 그렇게 묻죠. 여기에 예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근데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대답은 절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음을 촉진할 수 있는 대답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옆에 한번 적어두실래요? 정말 놀랍다.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해도 죽을 텐데 오히려 훨씬 더 진보해서 여기에서 지금 무엇까지 얘기하고 계십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부활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승천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얘기하십니까? 부활을 뛰어넘어서 재림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적으로 얻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의 결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자는 과정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저와 여러분 이왕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